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중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쓰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죠. 그러나 복음서에 두 번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서 자신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등을 크게 네 가지만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나 또는 전체 성도들이나 또는 목소리 큰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문 장로교회는 존경하는 명목사님께서 41년 전에 세우셨지만 명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제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함께 섬기고 계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서문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머리시요 왕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종종 주제넘게 넘어가고 함부로 침범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여했는데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점점 싹트고 더 크게 쌓여가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참으로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은혜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보고 듣고 또 속상한 일을 경험해도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도적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과연 어떤 반석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너는 베드로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반석은 사실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돌, 반석이기 때문이죠.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교황이고 베드로의 교황직을 직접 물려받은 로마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여 방금 전에 했던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베드로는 내일 새벽 기도의 본문인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개의 걸림돌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베드로라는 한 인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위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재밌고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해도 그저 인간적인 친목단체, 사교클럽, 한인회, 문화회관, 구제단체 그와 같은 것들에 불과할 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문장로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8절 마지막 부분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꽉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들과 사탄 마귀가 때로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이기거나 그 씨를 말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끝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원래 성문이라는 뜻으로서 음부의 문이, 성문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성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그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며 성을 지키는 그런 수비수가 아니라 오히려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 적군의 성을 총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음부, 스올, 하데스를 쳐들어가 그 성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포로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꺼내오는,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사명과 능력이 교회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매주일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마켓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짧게나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입술도 어눌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앞장서서 싸우시며 무엇보다도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 역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 즉 복음 선포와 권징을 통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그 열쇠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특별히 당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그 앞에 활짝 열립니다. 또한 분명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에게는 당신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엄히 경고하며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며 단호히 권징을 함으로써 그 사람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권징을 행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고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잠자코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인 권징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을 정도로 교회 권징은 복음 선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함으로써 교회 전체의 순결과 순수성을 보존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며 또한 공공연하게 범죄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다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바른 신앙 고백,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서 있게 하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샬롬.